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행동의 지침과 강령이 포함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6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간구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는 부름,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뒤에는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성자가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이치를 인식하고 자각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죠? 또한 그러나 너무 경직돼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런 느낌과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3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몰라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서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시잖아요. 구역예배 끝날 때도 하고 또 모임 끝날 때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부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6개의 간구 가운데 앞에는 누구를 위한 간구?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앞서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되 너희가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먼저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도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기도는 너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이방의 종교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뭐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뭐 그 불교이든 또 뭐 어디 무속 종교이든 무당이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전부 자신을 위한 것에 기도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만을 구한다. 기도 내용이.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전혀 없이 자신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간구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의 기도의 본질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간구보다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죠? 따라서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죠? 기도가. 그런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는 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정도 하는 교회면 굉장히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하는 교회면. 이건 뭐 그냥 강남에 있고 뭐 둔산에 있고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것과는 교회가 성숙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느 동네에 있고 어느 도시에 있고 교인이 많고 건물이 있고 뭐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과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죠? 그 공동체의 본질에 맞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대표 기도든 뭐 목회자의 기도이든 또 누구의 기도이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공동체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딱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왜냐? 기도는 내 것을 막 구하면서 응답받는 종교의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나 자신과 우리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런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누구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본질적인 것을 설교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맞춰서 설교하면 모든 신앙의 방향성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포하고 본질을 선포해도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는데, 그저 인간이 이걸 빼놓고 이건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전부 인간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중간 정도 해요. 중간 정도. 밸런스를 맞춰요, 인간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디사이플, 여러분,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는 먼저 기도해.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간구가 육체의 정욕을 위한 간구가 아닌 정상적인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제한이 있어요. 리미티드, 그죠? 육체 정욕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오버해서 구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영적으로 약하니까 기도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같이 타인을 용서하는 그 국률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가르쳤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불신자와 세상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의 이름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했죠?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이죠.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며 기도하며 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기도문을 모독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사적인 기도나 하고 육신의 정욕만을 도모하며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모든 고난받는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아무리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치의 부딪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 뭡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구분된, 구별된 그 죄를 사랑하지 않는 이게 거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와 맥락은 같다고 생각해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맛을 내게 하라. 어디로 가든지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해라. 이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소금이니.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뭘로 맛을 내고 뭘로 부패를 방지하겠느냐. 다만 밖에 들어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아, 교회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악한 자들이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자, 이거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위치를 딱 키면 뭐가 돌아요?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본질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죽음을 물러가게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침울한 영적 상태를 물러가게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종욕을 물러가게 하며,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병듦을 물러가게 하며 온전케 하는 역할이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교회가 일하고 있다면, 또 우리 개인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야, 땅 투기했대,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여기 내가 몇 교회 알아요. 여기 여기 넘어가다 보면, 무슨 교회지? 여기 넘어가다 보면 하나 열방인지 거기도 있고, 저 뒤도 뭐 송천동에도 있고, 뭐,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전부 땅 투기예요. 어디 저기 장 무슨 목사님 교회도 무슨 땅을 많이 사가지고 뭐 어쩌저쩌고. 그 누가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야, 그 교회 땅 사서 부자 됐대. 그 교회 땅 사서 뭐 부자이고 미리 투자해서. 이게 멸시와 조롱이라는 거지.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가장 무지한 자는 무지한 자로부터 선동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정치 앞장선 목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대전의 그분이고 서울의 그분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정치 세력인데 휘둘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 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이야. 제가 들어보면 맹신이야. 그냥 거의 사회 집단 같아요. 자기 정치적 신념과 맞는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옳든 틀리든 관계없어요. 그냥 아멘이야. 그럼 누구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행동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 주기도문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교회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자, 교회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러면 빛의 일을 해야 합니까? 어둠의 일을 해야 합니까? 빛의 일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땅투기가 무슨 빛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선동이 무슨 빛의 일이에요? 그 어둠의 일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이지 정치적인 수사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사보다 공부 못했어요? 그들만큼 공부했어요, 저는요. 제가 선생님보다 공부 못해서 그들 이상으로 공부했고,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높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돼서 그것을 따라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빛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고와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종속된 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어둠의 일이 아닌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빛의 일을 해야. 빛의 일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선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둠의 일이에요. 그냥 왜곡된 메시지로 복 받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재산을 늘리고 이게 빛의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이에요. 이거는요. 자, 보세요.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 오장 8절 보세요. 5장 8절에 14절 쭉 보면 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6절부터 보면 좀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잘 좀 분별하세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무지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런보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적용 좀 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착해야 돼요. 보죠? 한쪽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떠나서 진보이든 보수든 그걸 넘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라고 그랬대요. 그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의 말과 나의 삶이 거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도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감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 기도를 이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중심되는 간구가 땅의 것, 우리 자신에 의한 것,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간구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행동의 강령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지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날마다 그 기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마동케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고 내 뜻대로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잘 적용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또 기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9.